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애굽 순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훗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수신 거부를 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신 거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조금은 의외의 단어입니다. 저만 요즘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다시 부쩍 스팸 전화라든지 아니면 문자나 그리고 이메일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날라오는 것을 좀 경험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제가 운전을 하다가 톨게이트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이제 스팸 문자가 왔는데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DMV 웹사이트처럼 감쪽같이 꾸며 놓았더라고요. 하지만 조금만 찾아보니 바로 이제 스팸 문자인 걸 알아서 이제 수신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러한 스팸 문자들이 이런 스팸 이메일들이 올 때마다 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모조리 다 수신 거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일일이 계속해서 수신 거부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부터 스팸 메일이 좀 잠잠해지고 다시 클린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수신 거부 기능이 없었다면은 우리 현대인의 삶은 정말 원하지 않는 정보의 홍수에 노출되어서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신 거부라는 기능은 또 정말 잘 써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실수로 정말 중요한 이메일, 정말 중요한 사람 또는 이제 경고 같은 내용을 내가 수신 거부를 해버리면 그 내용을 듣지 못하고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기능으로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제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 이제 7 집사들을 이렇게 뽑았는데 그 7 집사들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변론 설교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제 기사와 각종 표적들을 많이 행하였고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변론하여 이겼다고 사도행전 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스데반은 고발을 당하여서 공회에 잡혀갔으며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과 이제 모세를 모욕했다는 그러한 혐의를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고 담대히 그 자리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성경의 증인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내세워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특별히 스데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중에서 모세에게 많은 지분을 할애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첫 율법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에 관해서의 이야기를 이제 변론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본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맞춰서 보내신 사람이며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바로의 딸인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기르고 이제 나이 40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 한 사람의 원통한 일, 그러한 이제 고통당하는 일을 보고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막상 이스라엘 형제들은 이제 25절 후반부에 기록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였더라. 또 27절 중간에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등 모세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장성하여 자라던 애굽 땅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여 거기서 나그네 되어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맸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다시 그들을 구원할 그러한 사람들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모세 전 요셉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었던 이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12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었고 하마터면 형제를 정말 자신의 손으로 죽일 뻔한 그런 죄를 지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오히려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가뭄을 버티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번성하고 또 숫자가 많아질 수 있었지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 왕의 통치 시대가 오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바로 모세였죠.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조상들처럼 자신을 이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모세를 거부하고 너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 배척을 당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제 자신을 현재 몰아세우고 있는 이 공회에 속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향해 너희도 그들과 똑같다. 너희도 너희에게 정말 나타내 보여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성령과 메시아와 율법을 거스르는 죄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신 거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동안 내내 하나님을 수신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얼마나 많은 왕들과 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또 말씀하셨는지요.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니 들어도 들은 척 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끝끝내는 그들에게 주어진 정말 마지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지금 하나님을 수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혹시 수신 거부를 하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수신 거부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또는 들어도 거부하고 있다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셉과 모세와 왕들과 선지자들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님까지 외면한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집중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 창구를 열어 놔야 될 것입니다. 말씀, 계속된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삶에서 계속해서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리고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어 듣는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깨어있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손가락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이제 율법에 의해 이제 돌로 쳐서 이제 처벌하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이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사람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하여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수신 거부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요셉을 박해한 이스라엘 12 조상들처럼 계속해서 모세를 거부하고 사사들을 거부하고 왕들까지 거부하고 선지자들까지 거부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정말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직접 선포해 주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러한 서기관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말 가라고 하는 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수신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교차 검증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론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아, 아버지 우리의 정욕과 아버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은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읽을 말씀과 들을 찬양과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아버지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